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옵나이다. 주여,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철학으로 살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살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이 새벽에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더욱 어디서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느라.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더욱 어디서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은혜로 나의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새롭게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천지지으신 하나님 믿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개와 밤의 달이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믿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알려주시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말씀하시고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때에 은혜와 충만하게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해버릴까 시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거만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만하지 말라. 내 이름을 거룩하여 너는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지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지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며 차라리 연장의 뿔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엎드지 않는 데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앗으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도록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익은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며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중국의 사상가였던 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지은 시집에 시집전이라는 시에 이러한 시가 나옵니다. 메마른 강어귀에 큰 배 한 척이 있었네. 그 배는 너무 커서 어떠한 노력에도 꿈쩍하지 않았네. 포기할까? 더 노력할까? 그 배는 나의 한계를 가르치는 서성과 같았네. 그러나 그날 밤 밤새 내린 비가 그친 후 강가에 서서 나는 보았네. 물에 떠 움직이는 그 커다란 배를. 라는 아주 인생의 의미심장한 시를 한 편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비슷한 상황들, 순간들을 모두가 맞이하게 됩니다. 꿈쩍도 하지 않는 장애물, 꿈쩍도 하지 않는 큰 배. 야, 이게 움직이겠어? 이게 되겠어? 이거 할 수 있겠어?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 장애물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며 능력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무엇으로 된다고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은 꿈쩍도 안 되는 것,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는 빨리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자꾸 악을 써요. 자꾸 힘을 써요. 힘만 빠집니다.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구나.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구나. 빨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그 초롱성과 같은 문제들, 그 장애물들을 넘어서고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은요, 이 사고가 편협해요. 왜냐하면 자기들만이 선택받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 또 자기들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아주 이 머리가 좁은 사람입니다. 다 그 틀 속에 닫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시는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 이방인과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생각의 틀 속에 빠져 있으면요, 이런 현상이 유대인처럼 똑같이 일어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능력을 캐놓아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축소시켜요. 자꾸 좁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좁은 틀 속에서 힘겹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넓어지면 되는데 빵 하고 터져버리면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총을 누리고 나누면서 살 수 있는데 참 안타깝게 신앙생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걸 보고 그가 12 제자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이유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겁했습니다.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새 제자들은요, 기득권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꾸 배제를 하요, 배제. 자꾸 배제를 하고 품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왜 그렇게 품지를 못하는 건지 자꾸 잘라내요. 배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 내, 우리만.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이유들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교만이 있다. 너희 안에 욕심이 있다. 너희 안에 악한 것들이 있다. 그것을 내쫓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하는 자야. 그냥 품어. 그냥 내비둬. 라고 열어놓으신, 활짝 열어놓는 거예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해가는 거 그냥 내비둬.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으면 내비두라고 말씀하면서 모든 백성들을 포용하고 품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자칫하면 실수하는 부분들이 참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배타적이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에 대해서, 또 신앙이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또 신앙이 연조가 짧은 사람에 대해서 자꾸 배타적으로 됩니다. 그거는요, 신앙의 올바른 길이 아니에요. 그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좁아지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사고와 생각과 모든 구원의 지경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넓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넓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마음도 넓어지고 생각도 넓어지고 교회도 넓어지고 모든 것이 넓어져야만이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자꾸 좁게 만들면은 그 누가 서귀포 명석교회 오겠냐. 자꾸 넓혀야 돼. 생각을 넓히고 마음을 높이고 와보라. 누구든지 오라. 주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자들 누구든지 오라. 세상에서 고난당한 자들 누구든지 오라. 누구든지 오면 주님께서 은혜 주신다. 주님께서 누구든지 구원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참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그가 받을 상을 결코 어떻게 한다고요? 잃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방문을 하면서 우리 가정자들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말씀에 순종하여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마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했지만 요만큼은 준비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작아집니다. 제가 원했던 두 번째입니다. 사실. 왜냐하면요, 준비하라 하고 하면요, 어마어마하게 준비해가지고 먹고 또 먹고 하다 보면 신방이 안 되네요. 방문이 안 되는 거예요. 영역이 안 나와요. 희한하게도 배가 불러가면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발 준비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아주 최소의 것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대접을 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느꼈어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더 기도가 깊이 되고 능력 있게 되고 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도 참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그가 받을 상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참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십니까? 물 한 그릇이에요, 여러분들. 사실 물 한 그릇이 중요하겠어요? 그것이 물질로 따지면 안 되는데 물 한 그릇에 담긴 사랑, 정성, 섬김, 배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을 담은 물 한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은혜 가운데 잘 대접하면은 하늘의 큰 상을 받을 것이다. 큰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법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오늘 이제 중심적으로 나누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시키며 차라리 연자매 똘매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손과 발이 눈이 죄를 짓게 된다면 그것을 빼버리고 제거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족해함에 대하여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실족하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 말씀의 마지막에 화목이 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소금처럼 맛을 내어서 공동체를 화목하게 만들고 교회를 화목하게 만드는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화목을 깨뜨리는 자는 차라리 눈을 빼든지 입을 빼든지 손을 자르든지 발을 자르든지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차라리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실족시키는 일이 생기면 화목이 깨진다. 화목이 깨지는 일은 절대 하지 말라. 그런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는 짓이 아니다라고 너무나 강력하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족했다, 실족당했다, 실족거리도 만들지도 말고 걸리지도 말고. 여러분, 매우 중요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족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잘라내고 믿음으로 이겨내. 실족하지도 말고 실족거리를 만들지도 말고 실족하지도 말고 실족할 것을 만들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실족하지도 않겠습니다. 실족하지도 않겠습니다. 실족거리를 만들지도 않겠습니다.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실족거리도 만들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법칙 중에 매우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여러분, 실족한다는 것은 사실 한자로는 발을 헛디디다라는 그런 의미죠. 발을 헛디디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든지 발을 접든지 발목이 부러지든지 그런 것을 이야기해요. 그건 한자의 의미예요. 그런데 한자의 의미도 참 중요해요. 실족하면서 넘어지면서 일어나는 인간의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옆에 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넘어질 때 어떻게 해요? 자기만 넘어져요, 자기만 자빠져요, 땡겨요, 잡아요, 어떻게 해요? 같이 잡아줍니다. 같이. 이게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내가 실족해서 시험 걸려서 넘어지는데 절대 혼자 안 자빠져요. 사람을 만들어요. 이렇게 같이 자빠지자고 땡겨요. 같이 넘어져요.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같이 사람을 만들어서 같이 땡겨서 같이 자빠진다고요. 이게 이런 헬라어로 실족이라는 단어는 그 유명한 스캔달로입니다. 스캔달로. 그게 뭐예요? 스캔달입니다. 스캔달. 교회의 스캔달이 뭐냐? 실족하게 하는 일을 만드는 것을 스캔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스캔달이 많은 교회는요, 부흥할 수가 없고 부흥할 리가 없어요. 스캔달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스캔달에 걸려서도 안 되고, 스캔달 그런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걸려서도 안 되고. 그래서 성경에는 이 스캔달론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올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무에 걸리면은 여러분 사냥감에다가
올무에 탁 걸리면은 땡기면 땡길수록 어떻게 해요? 쪼여가지고 다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 걸리면 방법이 없어요. 딱 방법은 한 가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올무를 누가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와서 잘라야 돼요. 그 철사를. 그 올무를 누가 와서 자기 힘으로는 짐승을 걸려가지고 버둥버둥 대면서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족해 하는 일 없으나 실족해 되는 일들이 생겼을 때에는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실족하는 일 올무에 걸리지 마라.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올무에 걸렸다면 빨리 땡기지도 말라. 올무에 걸렸다면 천지 지으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안 자르면요 땡기면 땡길수록 아파요. 땡기면 땡길수록 고통스러운 더 안으로 파고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끼를 잡으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올무에 걸려 나는 넘어지고 깨어지고 나를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넘어지지도 말고 자빠지지도 말고 올무에 걸리지도 말고 만약에 올무에 걸렸다면 잘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라내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아들 중에 유난히 멋진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이름은 압살롬입니다. 그의 아름다운 모습들, 유난히 머리카락이 길어가지고 수심하고 아름다웠어요. 그것을 그는 몹시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자랑스러움을 넘어서서 교만해졌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너무나 교만해졌어요. 그는 전쟁 중에서 폐하에서 달아나다가 도망가다가 하필이면 그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그가 자랑하던 그것이 나무에 걸려서 죽고 맙니다. 머리가 짧았더라면, 차라리 머리가 대머리였더라면 안 죽었던 거예요. 희한하게도. 근데 머리 자랑하고 살다가 죽도 맞고 자랑하다가 결국 그 머리에 걸려서 죽었다.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는 장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랑한다고 교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을 무시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신앙의 교만이 무엇입니까? 나의 신앙을 높이 생각하면서 남의 신앙을 무시하는 거예요. 교만이에요. 함정이에요. 그건 올무예요. 니도 자빠지고 나도 자빠지고 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게 걸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교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신앙의 올무라는 거예요. 교만은요 폐막의 성공입니다. 교만하면 바로 죽는 거예요. 바로 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의 올무를 끊어내어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끊어내어라. 부활의 능력으로 끊어내어라. 성령의 불로 끊어내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교만하려고 하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악한 것들을 끊어내고 잘라내어라. 할렐루야. 그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소금이 되어서 맛이 나서 어떻게 된다고요? 화목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화목하지 못한 교회에 모든 문제를 파고 들어가면은 꼭 이게 있어요.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올무가 있어요. 화목하지 못한 교회에 이게 안타깝게도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 거예요. 올무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잘라내고 치워야 되는데 이걸 누가 잘라내고 치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알면서도 보면서도 이거 잘라내면은 교회가 새롭게 되고 부흥되는 걸 알면서도 애써 내면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 올무에
걸리고 또 걸리고 넘어지고 넘어지는 걸 보면서도 잘하게 되는데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저는요, 목회자로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가서 있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저 올무저거 잘라야 되는데 또 걸릴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실족하지 않는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실족하는 일이 있어요. 실족하지도 말고, 올무에 그리지도 말고, 스캔들을 만들지도 말고, 스캔들에 휩쓸리지도 말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머금고 주님의 능력으로 잘라내고 끊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소금이 되어서 어떻게 하라? 화목하게 하라. 할렐루야. 화목하게 하라. 할렐루야. 화목한 교회, 우리 교회, 서귀포 명성교회 만들어서 믿는 자들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만한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올무들 다 잘라내고 끊어내어서 부흥되는 교회, 회복되는 교회, 치유되는 교회, 새롭게 되는 서귀포 명성교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꼭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이 잘 준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